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천직이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하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절도 방금 7절을 읽었는데 바울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너희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그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아래에 있다.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져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시하셨던 그 유업,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은혜의 자리에 너희는 이미 서 있다. 왜 그 율법 아래로 가려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그들을 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자신을 내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율법 그 자체를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를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자신을 스스로 가두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허망함을 가져다 줍니다. 야, 내가 율법의 수준대로 살 수 없구나. 율법 그 자체를 섬긴다는 것은 거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선언한 건데 아무도 온전히 모든 영역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율법에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의 행위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은 어디냐면 정죄와 죄책과 두려움과 불안과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자리로 우리를 계속 몰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진받아서 원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자녀의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6절 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 중엔 그렇지 않으실 텐데 가끔 성경을 오늘의 시대의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성경의 단어나 표현을 불편하게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굳이 아들이냐 딸은 안 되냐. 그렇게 말하면 자녀는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 자녀도 그 뜻을 충분히 살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의 아들은 단순히 남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성별의 개념이 아니고 당시의 관점에서는 상속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딸로, 자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이해 속에서는 아들이 적합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 속에 어떤 맥락 속에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안다면 굳이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약속받고 있다.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지금 결론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제 수요기도 때 엊그제 초등교사의 이야기를 꺼냈다면 비슷하지만
또 다른 후견인과 청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데까지 후견인과 천직이 아래에 있나니. 여러 가지 표현이 중요한데요. 2절에 보게 되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어떤 때까지 했던 때까지 자녀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자녀들은 어떤 귀족 가치만의 자녀들은 일정 기간은 후견인과 관리인의 어떻게 보면 통제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산권을 물려받을 상속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아직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에는 준비되어야 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동안이라는 그 나이를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느 정도 그 성인이 되는 나이 전까지겠죠. 그때 당시까지는 종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청지기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초등교사와 몽학선생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초등교사는 교육적인 측면이라면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경제적인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왕가의 왕손이 잘하는 걸 보면은 전투 교육을 하는 사람, 무기를 쓰는 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철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교사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요지는 같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상속권을 받은 건 맞지만 그 스스로 재산권을 발휘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의 초등만물 아래에 있었던 종이었다. 세상의 초등만물이 요구한 대로 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초등만물이 뭐냐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그 당시에 세상의 기본적인 이론들을 말합니다. 어떤 법칙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려면 알아야 될 만한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을 비유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어야 할 시간이 율법 아래에서 있었어야 할 시간들이 있었다. 거기서 너희는 거해했었어야 했다. 언제까지? 4절에 보게 되면 때가 찰 때까지. 마치 후견인과 정치인이 아래에 있는 시간이 정해졌던 것처럼. 그런데 지금 그때가 이미 찼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율법 아래서 속량하신 때라는 것입니다. 이 4절, 5절은 참 중요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되 어디로 보내십니까? 두 가지 중요한 가정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굳이 여자에게서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대표하는 속량의 대속물이 되시는 준비를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우리와 같이 범죄하셨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한 차원에서 여자에게 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정죄 아래 있는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요구하는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에 충분한 자격과 조건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근거로 5절 끝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 특권, 이때 아들의 개념은 뭐라고요? 상속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이을 그 신분을, 지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제 용서 받았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의롭게 되었다는 말 안에 이미 제 용서받음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새로운 지혜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예화를 들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마이너스 통장에 진 거예요. 몇십억 졌다고 쳐봐요. 내 평생 못 갚아요. 근데 그게 제로가 된 거예요. 근데 더하여 그걸로 끝내신 게 아니라 거기다가 평생 써도 될 만한 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 받아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심으로 이전에 내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서의 누리는 은혜와 복락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전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3절 끝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끝절 종노릇 뭐라 그러죠? 하였더니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는 너희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때는 너희가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세상 초등학문이 그 당시의 기본적인 사회의 원리와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더 확장해보자면 예수 믿기 전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삶의 방식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아니 온 인생의 구원자이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최고로 여겼던 삶의 원리들과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악한 자는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방식들을 통해 우리를 스스로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미신과 우상이 그 예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성과 가학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학은 증명되지 않은 존재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면서 찾지 않게 합니다. 어쩌면 이전에 우리의 개인의 판단과 경험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생 뭐 있니? 한 번 뿌리면 즐기고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생각이 그런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올 내일의 미래와 우리 인생의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도록 현실에 종속되게 했던 그것도 세상의 초등학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죄책감의 노예가 되어서 스스로를 수 없는 비교의식 속에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사고방식들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섭리적인 때가 차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복음이 들려지게 되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때가 참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이 들리게 되었다. 이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면 좋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시점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 이전에 이미 복음을 듣고 성령을 경험했지 않니?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때 너희는 복음 듣고 너무 좋아했잖아.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는 사실을 듣고 너희 행복해했잖아. 근데 왜 갑자기 또 엉뚱하게 율법 아래 자신을 두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차서 구원받아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아들임을 잊지 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과거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과거가 괜찮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자리로 왜 다시 돌아가려고 그러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려는 선택의 문제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지금 서 있는 게 얼마나 복된 곳인지를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자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이 부러운 거, 세상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 거 그게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인지 모르는 그 무지가 더 안타까운 것이죠. 세상이 멋있어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 멋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본인 손에는 어마무시한 게 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작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의롭게 되어 서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계속 여러 방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길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율법 아래에 돌아가는, 회귀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충만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에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럼 율법 아래에 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단을 신앙의 어떤 규칙과 행위 아래 붙들어 두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자랑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랑을 추구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그 규칙과 행위 안에서 그것이 정죄의 도구가 되는 거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그것이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자기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의무감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은 평안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못난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그것 때문에 베푸신 사랑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어느새 축복의 공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이미 받은 바 복이 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연히 다른 신앙의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은혜 받은 자의 사실을 잊지 않고 은혜 아래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락을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성들이 그렇게 은혜 아래 기뻐하다가 유대주자들의 잘못된 교훈을 따라 율법의 행위 아래 자신을 종속시키는 일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충분히 은혜가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새 신앙이 율법의 아래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율법 아래 우리를 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자랑과 정죄와 의무와 두려움과 어떤 축복의 수단으로만 여겨져서 그 안에서 맴도는 여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풍성함이 없고 나눔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는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져 자신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고 곤고해지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 속에 우리를 가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하신 은혜 아래 그 아들됨의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누림이며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 속에서의 나눔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무언가를 더 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이 못된 생각, 못난 생각 이런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하나님 자녀됨의 자격과 은혜를 부여해 주셨음을 신뢰하며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예수 품 안에 안겨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의 품 안에 온기를 충분히 느끼면서 나의 정죄감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참된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려는 이 못된 모습들을 우리가 반추 삼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바울의 권면처럼 말씀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은혜 안에 그 아들 되었다. 이 안에 담긴 복락을 묵상하면서 은혜 아래 있는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도 오늘 허락하신 한날 또 주신 말씀 또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과거로 돌아가지 마라. 너희는 이미 충분히 은혜 아래서 영광스러운 소망의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말면 좋겠다. 왜 스스로 옛생활로 또 왜 율법의 행위 이전 날들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크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초등학물이 매력적으로 여겨져서 이전 날의 삶의 방식들로 회귀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 안에서도 은혜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과 우리를 가둘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자랑이 되고 섬김보다는 정죄가 되고 감사와 기쁨보다는 두려움과 의무감에 매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더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 더 주어질 것처럼 지금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우리 사는 동안 오직 구속하신 주만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쁨의 신앙생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이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주시는 그 풍성함을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누릴 수 있는 신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안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아래 머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걸어가는 걸음 속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복음의 진전이 있도록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VIP를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주의 도우심 임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은 시간들 잘 준비해서 새로운 새해 잘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 위해 기도해 주실 때 또 목양적으로도 내년의 사역들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강건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한날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또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전에 종로를 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붙들어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옛 생활로, 옛 가치로, 또 세상 가치로 회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느 은혜 아래 있는지, 또 어떤 지위에 서 있는지, 정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하나님 서 있으면 있지 않게 하셔서 이 자녀됨의 의롭게 됨의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 용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행위와 규칙 아래 우리를 충성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아래서의 하나님 아버지 정죄와 의무와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시간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은혜 안에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때가 참에 오셔서 우리의 아치 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신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의 기초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우리를 누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우리를 둠으로 흔들리지 않는 중심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거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더 그 부유함을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신앙의 중심으로 가져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 안의 가족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을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VIP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구하며 도드리는 삶의 문제들 또 삶의 피로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사오니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채우시고 도우신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니 이제 소명 마무리하고 새로 준비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달 남지 한 시간들 내내 사역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갈 길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